29일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해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당신에게 전하게 되면 당신이 정말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정말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그것을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권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비밀히 이야기하죠. 비밀히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누군가 알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의 메시지를 그 누구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비밀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비밀히 행하고자 할 때, 물론 그 비밀히 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밀이 무언가를 행할 때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할 필요도 없고요. 또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알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하튼 간에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일을 비밀히 행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 마음 안에는, 특별히 오늘 시드기야 왕의 마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죠.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시드기야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바벨론 왕과 그 고관들에게 항복을 하면 생명도 살 것이고 불사름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네 가족도 살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면 결국은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 마음 안에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 안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두려움, 아주 궁극적인 두려움을 결국은 이제 드러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왕인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내 백성이나 나나 똑같은 포로 신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포로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갈대아인의 손에 우리 모두가 넘어가는 순간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얼마나 나를 공격할까에 대한 그런 어떤 염려가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유치한 것만은 아니죠. 자신의 자존심, 이 자존심이 어떤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이게 결국은 끝까지 이 시드기야 왕을 염려케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핵심적인 이유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지 않고 결국은 전쟁을 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2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죠. 23절까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24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관들,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담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게 하지 않게 없어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이 예레미야가 왕이 말하라고 한 대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탈로가 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 첫 번째는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순순히 내가 받아들여야 하고 수용해야 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신이 당해야 할 수치나 모욕을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쓰든지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죄값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 어떻게 보면 능력, 힘, 옥합을 깰 수 있는 힘, 그렇죠? 희생할 수 있는 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진짜 힘은요, 감격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뭘 다 감동을 주잖아요,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막 하지 않던 막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 아이들도 감동을 받으면, 부모님이 자기를 감동시켜주면 절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부모님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보면, 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물가피를 다 쏟으셔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내가 당해야 할 모독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만큼 그 감격으로 살고 있고, 또 그 감격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라, 희생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살라, 이렇게 우리가 잔소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잔소리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설거지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네 방 좀 깨끗하게 해라, 아무리 해봐야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잔소리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부모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줄 때, 그때 우리 아이들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요새 최근에 묵상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새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온도계를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가 돼야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의 온도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항상 체크해야 되겠다. 이게 적정 온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온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의 온도, 그 온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감격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로 하는 생명의 온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온도를 한번 점검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는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져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다른 생각들로, 너무 다른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나의 영혼의 온도는 차가워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시작할 때마다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온도는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절대로 그냥 스스로는 사라질 수 없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고관들이 이 반바벨론의 정책을 펼치고요, 친애굽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고관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드기야는 이 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것을 노출시키지 말라,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고관들과 함께 또 그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격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꿍꿍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값을 지불하지를 않고 친애굽적인 고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친애굽의 힘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힘으로 이 바벨론을 격퇴시킴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말의 소망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순순히 내 다른 백성들과 함께 같은 포로급으로 조롱을 당하느니 한번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라는 마음이 아마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 한켠에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정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외교적인 힘으로 또 외교적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시드기야 왕의 불행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외교적인 일들 또는 정치적인 문제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실상의 문제들을 단순히 외교적인 문제로만 보고 그것을 외교적으로만 이겨내려고 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고 정치적인 힘으로만, 정치적인 방식으로만 그것을 극복해내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불행함은, 이 소경됨은 이 두 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또는 자기 민족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닥쳐진, 자신의 나라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 또 군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복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싸우다가 포로가 됐으니 이거는 죽는 거죠.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싸우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거는 이제 죽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 또 우리 나라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방식으로 타개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시드기야와 같은 어리석은 방식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것을 단순한 외교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이 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듣게 도와주시어서 무조건 덮어놓고 싸우자 투쟁하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런 영혼의 회복과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차가워진 영혼의 온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냉랭해진 영혼의 온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가워진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정치와 외교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회개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냉랭해진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다시금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과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외교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들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